잠시 쉬는 시간에 제가 원고를 저기 놓고 갔거든요. 원고를 보더니만 왜 이렇게 많이 두껍게 준비했나. 그러더니만 이제 원래 다 끝나고 지금 단체 사진도 찍어버리고 그래서 빨리 끝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자, 마태복음 말씀한 거 보고 하겠습니다. 25분이라 그래서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그 다음 38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3년간 공생애를 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은 가난한 사람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부자도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건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년들만, 어른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젖먹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적게 배움을 적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할 때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보셨다는 거죠. 자, 뭘 보셨을까요? 외적인 모습을 보셨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시니까 어떤 상태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다.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옛번역에 보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로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도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헬라어는 보시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브레포라는 단어가 있고 이도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브레포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외적인 걸 보다, 이렇게 보다 할 때, 외적인 걸 보다 할 때 브레포라는 단어를 쓰고요. 꿰뚫어 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집사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겉모습을 본다는 게 아니라 속을 꿰뚫어 본다는 거죠. 그때는 이도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 보시고 할 때는 이도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뭘 보셨다고요? 겉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꿰뚫어 보니까 어떤 상태더라?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상태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전 번역은요, 민망히 여기셨다. 이게 에스프랑크니스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정확한 뜻은요, 창자가 꼬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원어적인 뜻은 에스프랑크니스테.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 가운데 영혼이 어디 있죠?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육체가 있는 여러 곳에서 영혼이 보통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죠? 보통 심장 부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너 어디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가슴에, 심장 있는 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이런 말이 다 영혼과 관련이 있거든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이 이 심장 부근에 있기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이러면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영혼의 좌소, 우리가 영혼이 있는 곳이 심장 부근일 거야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창자.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에스프랑크니스테, 창자가 꼬이는 듯한 아픔,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 민망히 여기시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가지는 뜻은 영혼의 좌소가 흔들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예수님이 영혼의 뒤흔들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우리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다. 자,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어야 된다고요? 교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교사가. 어떤 마음? 영혼의 좌소가 뒤흔들리는 듯한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교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뭘 볼 때? 내가 맡고 있는 무리들, 내가 맡고 있는 그 무리들을 뭘 볼 때? 겉모습이 아니라 뭘 볼 때? 영혼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교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이 영혼의 좌소가 내 영혼이 뒤흔들리는 듯한,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가져야 된다. 왜요? 그들 영혼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주님을 목자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비로소 교사는 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이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연수가 쌓이면 노하우가 있는 법 아닙니까? 아이도 다루는 법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어떻게 교사를 수행해야 되는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가 본질적으로 잃어버려야 되지 않을 것은 이 주님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지셨던 이 마음, 에스프랑크니스테, 영혼이 뒤흔들리는 듯한 아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이 아픔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이 맡겨진 학생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겉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겉사람을 세워주고 겉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는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맡겨진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고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이 가지셨던 이 마음, 영혼의 좌소가 뒤흔들리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교사의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노하우가 점점 많아져 갈수록 사실은 기술은 늘어나는데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놓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늘 우리는요, 교사를 감당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건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정말 영혼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겉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영혼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졌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이 가지셨던 이 마음, 불쌍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기시니 영혼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이 나에게 언제나 있느냐를 여러분 교사를 하면서 늘 점검하시고 그게 없을 때는요, 그걸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달라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각,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가지셨던 이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가지셨던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가? 늘 여러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주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을 가진 교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이 앞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또 뭐 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뒤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또 성경에 나오는 걸 근거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교회도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역을 해야 된다. 보통 5가지 이야기도 하지만 보통 3가지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된다. 무슨 사역? 가르치는 사역. 또 무슨 사역? 무슨 사역? 구제하는 사역. 또 무슨 사역? 치유하는 사역. 보통 이 3가지를 대표적으로 교회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감당하신 것이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감당하신 일은 한 가지였어요. 뭐죠? 가르치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제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은요, 부수적으로 하신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통 3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신 사역이다.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구제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사역은 오로지 하나였어요.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뭐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하셨죠?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말씀을 전하실 때의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뭐 하신 거죠? 병자를 부수적으로 고치신 거고, 먹을 것을 준 거예요. 왜?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준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어제 금요기도회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오병이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병이어 기적사건으로 먹이시니까, 그들의 배가 부르니까 이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왜 배불리 하셨어요? 말씀을 전해주려고. 배고프면 안 되니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하셨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배가 부르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했던 거죠?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치셨어요. 배를 타고 도망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이 구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3가지다 이렇게 해서 오해를 해서 선교지 현장에 가서 예전에 뭐 했던 거죠? 퍼줬잖아요. 퍼줬잖아요. 퍼줘서 실패했잖아요. 지금 20년간 선교사님들이 이제 사역 현장에서 다 동남아 못 사는 데 가서 막 퍼줬잖아요. 사람들 엄청 모였어요. 퍼주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여요. 모여. 근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왜 퍼줘서 왜 모아야 돼요? 말씀을 전하기 위한 이 본질적인 사역을 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마치 본질적인 사역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교회에 오긴 오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기 가서 뭘 받을까? 그래서 지금은요, 그렇게 선교사역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줘요. 그래서 일부러 헌금도 하라고 하고요. 일부러 그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고, 절대로 그죠?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이게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다 3가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시 그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주님께서 감당하신 사역,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배를 불리게 준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사역은요, 영혼의 사역이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었어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집중시키고 그걸 하시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구제사역도 하신 거고 치유사역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부수적인 것이 너무 주가 돼버리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에 주목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도망쳐버렸듯이 교회는 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가지면요, 아예 안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사역은요, 영혼을 바라보시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시고 그들의 영혼이 목자가 있는 줄 알게 하시고 가르치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고요.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볼 때에 오늘날 주님께서 감당하고 있는,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요, 대표적으로 목사지만 또 누가 있죠? 여러분이에요. 교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세요. 목사와 뭘로 주셨으니? 교사로 주셨으니. 거의 동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교회 가운데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하지만 그들의 섬김과 그런 모든 것들이 귀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 사역이 가장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이요 중요한 사역이다.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바울도 그렇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라는 직분이 그죠? 이게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이제 대신 감당하는 그만한 막중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무슨 사역에? 영혼을 섬기는 사역.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 교사하면서요, 아이들 잘 놀아주고 중요합니다. 놀아줘야 되죠. 놀아주는 거 중요해요. 아이 오면 간식 주고 먹을 거 주는 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목자이신 주님을 붙들게 하고 그들의 영혼이 이제 바르게 살아나고 세워지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뭐죠? 간식도 주는 거고 부수적으로 뭐죠? 잘 놀아도 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본질적인, 정말 해야 되는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간식 주고 맛있는 거 주는 게 주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 아이들 어떻게 해서든지 모으고, 그 100명이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명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간식 줘서 모인다면, 선물 줘서 모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이들 잘 놀아줘서 너무너무 저기 잘 놀아주더라. 저기가 너무너무 재미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10명이었다가 20명 되고 30명 되고 50명 되고, 뭐가 그게 대단하겠어요? 뭐 필요하겠어요, 교회가?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꾸 우리는 자꾸 머리수에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머리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목회하실 때 몇 명 하셨죠? 몇 명 하셨어요?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 한 명 배신하고 도망갔네. 그럼 예수님의 목회는 실패한 겁니까? 11명밖에 못했는데?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 재미있게 하고 뭘 줘가지고 그들의 흥미를 끌어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그게 10명이었다가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든 두 영혼이든 그 영혼이 주님을 목자로 섬기지 못하다가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목자이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이들 영혼이 살아날 때에, 그 영혼이 1명, 2명, 3명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아이들 많이 잡아오는 것 아니에요. 맡겨진 영혼들,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바로 말씀을 전해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만약에 그 일을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실 거고요. 다른 수많은 일을 아이들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영혼을 섬기고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많은 일을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감당해도 여러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워진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세워졌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것 하지 않고 아이들 만나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봐 강조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는 그걸 할 수 없고 나는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부족한 사역을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내 부족한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쉽게 저들에게 알려줄까 고민하면서 공과를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는,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들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만나야 사실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일주일 동안 준비 못했으니까 이번에 만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제가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을. 지금 미미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우리가 섬겨야 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 본질적인 면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교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사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그런 교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남았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많이 준비했지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기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많이 준비했거든요. 사실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많이 준비했는데 너무 또 막 측두역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본질적인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느냐, 이 부분을 간략하게 5분 안에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걸 통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느냐, 요걸 여러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기억이 있잖아요. 기억. 뇌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기억이 있잖아요. 이 기억을 크게 두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단기 기억 장치가 있어요. 단기 기억을 할 수 있는, 뇌에는. 단기 기억. 또 단기 기억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장기 기억을 할 수 있는. 뇌에 의사분이 계신데 말하기가 뇌에 연합피질이라는 게 있대요. 뇌에 연합피질이 단기 기억을 관리하는 게 단기 기억. 그리고 뇌에는요 측두엽에 해당되는 대뇌피질이 있대요. 대뇌피질이 장기 기억을 담당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답니다. 자, 뭔가 정보를, 말씀을 전하죠. 그럼 아이들은요 그 말씀을 들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뇌로 받아들일 때에 받아들이는 건요 인간이 감각을 통해서 듣고 보고, 그죠? 이런 거 청각,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이 5개의 감각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청각으로 받아들이겠죠. 뭐 교보제를 쓰면 시각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렇게 해서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어느 장치로 가느냐? 단기 기억 장치로 일단 들어간대요. 근데 감각 기억 장치로 또 나눌 수, 이 단기 기억은요, 또 들어오는 감각 기억 장치가 있는데, 그게 아까 말한 5가지 감각을 통해서 하는데, 이 5가지 감각은요, 0.5초에서 3초만 기억한대요. 감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 이 감각으로 기억하는 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한 단기 기억 장치로 가야 되는데, 단기 기억 장치로 가서 18초 이상이 지나면요, 사라져 버린대요. 18초. 짧죠? 자, 0.3, 길어봐야 3초의 어떤
듣는 거나 보는 걸 통해서 기억이 되는 게 단기 기억 장치로 가서는요 20초를 넘지 못한대요. 평균 18초. 18초가 되면요 없어져 버린대요. 컴퓨터로 치면요 램이 있어요. 램이 있고 하드가 있어요. 하드. 램은요 단기 기억 장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돌리는 거. 프로그램 돌리고 제가 쉽게 말하면요 제가 어떤 글을 이거 뽑으려고 프린터를 뽑으려고 한글을 열었어요. 한글을 열고 제가 치잖아요. 이 치는 이거는 뭐냐 하면 감각, 이제 감각을 통해서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컴퓨터에 내가 치는 대로 찍힐 것 아니에요. 찍힐 거죠. 찍힐 건데 요거 찍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건 램이 담당하는 거예요. 단기 기억 장치 램. 근데 다 하고 난 다음에는 하드 장기 기억 장치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작성했으면 저장 눌러야 하드에 저장되는 거지. 만약에 저장 누르지 않으면 날아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각으로 들어온 게 여기에서 다루는 건요. 머리에서 단기 기억 장치에서 지금 막 생각해서 다루는 건요. 20초에 다루지 않으면요. 사라진대요. 근데 20초 안에 다루잖아요. 20초 안에 다루면요. 해마라고 하는 연합피질 속에 해마라고 하는 것에 단기 기억으로 저장된대요. 단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건요. 길어야 80% 이상은요. 24시간만 저장되고 망각으로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하드에 저장시켜야 되거든요. 이 측두엽 장기 기억 장치에 저장시켜야 되거든요. 그 방법은 뭐냐? 자, 감각.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단기 기억 장치에 단기 기억으로 다루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테이션 시켜야 됩니다. 주의, 집중. 그래서 가르칠 때요. 집중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감각이 단기 기억 장치에서 18초 안에 사라지지 않고 이게 해마라는 일정 기간 단기 기억 장치 안에 가기 위해서는 집중시켜야 됩니다. 집중. 집중 안 시키면요. 여기서 다루다가 18초 내에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집중시켜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야지만 하루 정도 해마에 저장된대요. 근데 요걸 해마에 저장시키지 않고 이 측두엽 장기가 하드에 저장시키기 위해서는 눌러야 되잖아요. 저장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인간에게는요. 어떻게 저장 버튼을 누르느냐? 반복과 강조. 반복과 강조가 말하자면 저장 스위치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준비해와서 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요. 보통 아이들은요. 10분 안.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소년까지는요. 한 15분 안. 작년은 한 30분 안에 이게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30분 전후에 설교를 하잖아요. 요 30분 안에 왜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그 모든 기능을 일정 부분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진 하나님이 남겨놓은 상태가 그 정도니까 우리도 그걸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준비해와서 어떻게 해요? 반복과 강조를 통해서 집중시키고 다른 데 만약에 여기 본가를 막 하는데 딴 데 소리가 들리고 막 딴 데 뭐 이렇게 하면요. 요게 단기로 들어가서 말하는 게 사라져버린다. 밀어내버린다. 요 안에서 다룰 수 있는 건요. 성인이 5개만 다룰 수 있답니다. 5개. 성인이 여기서 5개만 다루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정신을 팔다 보면요. 우리가 가르친 말이 잠깐 저장됐다가 20초 안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테이션 시켜서 주의를 집중시켜서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가르치되 어떻게 해요? 반복과 강조를 통해서 가르치면요. 측두엽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간다. 우리가 이걸 알고 준비할 때 핵심,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그건 어떻게 해요? 주의를 집중시키고 강조와 반복을 해줘야지만 아이의 장기 기억 장치 속에 들어가 있다가 여기 들어가 있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이게 끄집어내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 24시간, 길어야 24시간 저장됐다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도 우리 인간의 구조 자체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방법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여러분 준비 잘 그 내용들을 준비해 와서 반복과 강조를 통해서 집중과 반복과 강조를 통해서 가르칠 때에 우리가 가르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잘 기억되어서 언젠가는 이 기억된 것이 나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내 목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장기 기억 속에 보존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이걸 끄집어내어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그런 것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사로서 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 무엇인지 아시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영혼을 세우라는 이 본질적인 교사로서의 사명들을 책임감 있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감당케 되어지는 서울인교회 주일학교에 속한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수고와 많은 희생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남모르게 한 눈물과 수고와 그 모든 헌신들 다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열심 품고 교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